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도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회개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요 과정이며 그것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도 아름답게 이룰 수 있고 또한 성화와 거룩도 이뤄갈 수 있으며 은혜를 받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영적인 체험과 부흥과 우리가 사모하는 축복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무엇을 했죠?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가 집회를 열고 은혜 받은 후에 그 결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찬양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위로서 회개했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요 음식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아니면 금식 기도할 때 저도 21일까지는 물도 안 먹고 해봤는데요, 그 이상은 물도 안 먹고는 아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물은 먹죠. 그런데 이 의학적으로는 40일 금식이라는 게 거의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40일을 금식하면 죽는 게 맞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철저히 깨어뜨리고 부서뜨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첩경이요 응답을 받는 지름길이며 부흥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1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고관 대작이든 신분녀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자신들이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닌 굵은 베옷을 입고 무엇을 뒤집어 썼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나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고 낮추고 또한 부수는 일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회개했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이나 행동들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의 표시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인들과 교제나 이방인들과 결혼이나 이러한 것들을 단절하고 절교를 선포하고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나의 잘못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둣가에 묶여있는 데가 어떻습니까? 출항하려면 어떻게 하죠? 바다에 냈던 닷도 올리고요, 이 항만에 묶어놨던 줄도 풀러야 배가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닻을 내리고 그 밧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닻을 올리고 이 묶어놨던 줄을 풀듯이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풀고 끊어버릴 때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 앞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모조리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것, 내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가 응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고백이 필요하고, 또한 회개받기 위해서도, 우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보며 회개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한 것은 말씀이 삶의, 인생의, 우리 모든 것의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강단에 쓰기 전에요 거울을 봤어요. 왜 본지 아세요? 머리가 잘못됐나, 눈썹이 좀 이렇게 됐나, 이 옷고름이 좀 잘못됐나 보려고요 거울을 봐요. 거울을 봐야 뭐가 묻었나 잘못됐나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사고 속에, 내 인생과 가치관 속에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죄는 기독교에 말하는 궁극적인 죄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성경에는 모조리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육신과 안목과 인생의 자랑과 정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버릴 때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간에 있어서 내 양심이나 세상법과 윤리 도덕의 근거에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인 것이고, 말씀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온전한 회개, 온전한 구원, 온전한 거룩과 성화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회개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마무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들으시는 분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아름답게 여겨야 되고 내 생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다시 말해, 그들이 회개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만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이란 바로 목이 곧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목을 굳게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목이 굳다는 것은 무엇이죠?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거든요. 공부할 때 무조건 예습 복습해야 되고 학원이든 과외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날 배운 건 그날 예습 복습하고 모르는 건 다음날 무조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알 때까지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다음날 배울 것도 미리 한번 해가야 돼.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고 입으로 읽으면서 해야 돼. 특히 영어 단어 수거 같은 건 쓰면서 읽으면서 해야 그래야 외워져. 한 50번, 100번 써야 그 내 거 되는 거야. 그걸 하루가 아니라 2, 3일 지나서 한 4, 5번은 해야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 하는데 애들이요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읽으면서 안 해! 이러면 그때는 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요. 너네 참 고집 세다. 근데 고집이 세고 니네 마음대로 하려면 니네 1등 하면서 해. 그럼 내가 아무 말 안 해. 그래 1등 못하고 이 성적 갖고 내가 고민하지 않을 정도 되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땐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니들보다 공부 잘했거든. 그 얘기 하거든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어떻게 하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행히 없지만 제가 있었던 다른 교회 보면요. 권사님들도 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읽도 안 하신 분이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1년 가도 성경 3분의 1도 안 읽는 분들이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잖아요. 오빠 믿어랑 똑같은 거라고요. 오빠 믿어? 믿긴 뭘 믿어요. 그랑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집 센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이 곧은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집이 센 것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교만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만이란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얘는 원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교만이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까요? 여러분들은 안 잊고 사시나 본데 왜 잊고 살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적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인 줄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만이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바벨탑 사건의 문제가 뭐였죠? 바로 사람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아주 높은 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노동력과 이 노력으로 한번 하늘에 닿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막 쌓죠. 그때 결국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달리하여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넘어가야죠. 오늘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해야 돼, 재원아?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원수마귀가 만든 거짓된 종교요, 마귀를 숭배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는 불변의 우상으로 다른 종교와 어떤 물체나 부적이나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면 명태나 명주실 걸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변의 우상입니다. 다음으로 가변의 우상은, 이건 조금 구분하기 힘든데, 이 불변의 우상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가변의 우상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말해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순간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 혹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될 수 있고요, 나의 직업이나 취미, 오락도 될 수 있고, 이 TV나 게임이나 기계 등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하나에 빠지면 끝장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우상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막 열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너무 열심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하나님보다 더 앞섰다? 그럼 그것이 그때는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을 대적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누구일까요? 주의 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의 종을 대적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닌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했습니다. 3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것처럼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쟤네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주님, 나를 생명책에서 치워주십시오. 저들을 죽이실 거면, 내 동포들을, 내 민족들을, 내 이웃들을 죽이실 거면 차라리 저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것을, 그리고 민족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죄까지도 내가 지은 것처럼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또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죄 때문에 망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이들 천지분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놀이터나 운동장 나가면 막 한 3살, 4살 때는요 막 흙도 집어먹고 이러잖아요. 막 하고 막 놀다 보면 뭐 진흙이든 물이든 신경 안 쓰고 막 놀잖아요. 천지분간 못하고. 그럼 엄마가 그 아이랑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티슈나 물수건으로 한번 쓱 닦아주고 마나요? 아니잖아요. 아이를 옷을 하나하나 벗깁니다. 그럼 옷만 벗기고 마나요? 아이를 목욕탕으로 끌고 가서 이리 와! 이런 다음에 싫어 하는 애를요 막 비누로 빡빡빡빡 닦아서 깨끗이 씻겨줍니다. 그리고 입고 나갔던 옷 그냥 입히나요? 빨아놔서 깨끗한 옷을 아이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회개하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강건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정말 배은망덕한 자식이었죠. 정말 파렴치한 아들이었지만 나중에 외국에 나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도저히 아들의 지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사오니 제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겠습니다.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씻겨주고 아들의 옷을 주고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주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앞길도 확실하게 열어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도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평강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앞길 또한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중요시 여기시며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지낸 것이 있다면 모두 다 회개함으로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낮추며 깨뜨리며 간절히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잘못된 것,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있다면 모조리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또한 마귀와 죄악과 악한 길에 떠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